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자, 오늘 주일 주신 말씀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음 열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 묵상 서론 부분 지난주처럼 좀 일단 제가 읽고 넘어갈 테니까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경건한 자녀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가 도리를 다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부모의 도리를 다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대지가 있죠. 이 모든 것은 다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부모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구나. 자,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비들이라고 부른 것은 대표성이다 말씀드렸고요. 또 아비들아 부르는 것은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이게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엄마는요 배필. 이 배필이 아입니다. 바. 제 배가 할 때 배가입니다. 아이 배필. 돕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 히브리에 보면 에제르라 그러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군사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패배 일보 직전인데 지원군이 필요해요. 그 지원군이 누구냐? 바로 에제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퍼가 꼭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 없이 못 사는 바로 조력자 그 에제르. 그게 돕는 배필이다. 전쟁에 있어서 지원군이다. 그래서 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녀 양육은 누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요? 누구에게 주신 소명입니까? 부모입니다. 제가 할머니들 말하시는데 할머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억하세요. 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셔야 되고요. 요즘에 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애를 맡겨놓고는 데리러 갈 때 제가 많이 보니까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애만 싹 데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지도 모르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부모에게 있다. 어떤 경우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양육해야 되면 가능하면은 부모가 양육하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성경상으로는.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시켜 주셔야 된다. 그게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금지사항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언제 분노할까요? 첫 번째, 부모가 분노할 때 자녀가 배운다 그랬죠. 분을 낼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제 부모인 우리들은 화가 날 때가 많죠. 그때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강압적이고 지배적일 때, 이게 이제 한국적인 문화가 많죠. 이제 막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인격적인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거는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에게 지배적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애가 분노합니다. 기쁨이 없죠. 세 번째, 부모가 어떨 때요? 율법적일 때. 율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지킬 수가 없는 걸 요구하거나 지키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가 많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못하게 하면 내가 막 정죄감을 갖잖아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도록 격려해주고.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도 아이에게 너무 기대치가 높죠. 부모의 기대치가. 아빠 엄마는 너는 이렇게 살도록 기대하고 있어. 너는 이런 아이가 돼야 돼. 이게 부모의 기대치인가? 이 부모의 어떤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일도 많습니다. 율법주의적이 되면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못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도 못하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가 왜
은혜 받고 돌아갑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못난 날을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부모가 언제요? 무관심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관심하게 되면 이게 아이는 세상의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러 명이 계시게 되면 한 명 한 명 출가를 하여 떨어졌을지라도 한 명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되죠. 자라날 때. 이건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제가 팁을 말씀드렸는데 데이트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출가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데이트를 해라, 한 명 한 명씩.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해. 애들이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함께도 안 하지만은 첫째 둘째 따로 갑니다. 오늘 아빠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애하고 이렇게 데이트하죠. 그 다음 날은 둘째와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관심이다. 너에게 아빠 엄마는 관심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모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양육의 기초가 있죠. 양육의 기초는 뭡니까? 자녀를 뭐로 대하라고요? 그 양육하라라는 단어 안에 있다는 거죠. 양육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부모의 품은 항상 따뜻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양육은 없어요. 복음은 사랑이죠. 두 번째, 양육의 내용은 교훈과 훈계를 하라. 교훈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모들이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최고의 훈련 방식은 뭐라고요? 내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빠가 엄마가 밤에 성경 읽으면 아이가 성경 읽고요. 아기 때부터 가정예배 드리면 평생에 가정예배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분들 중에는 가정예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 많은 시간을 청착 잘하신 분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되죠. 15분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손주들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카톡이랄지 문자로 나누시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부모가 알아야 되죠. 부모가 알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부모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자녀는 그렇게 배운다. 그 다음에 훈계입니다. 훈계는 경고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 땡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래가지고 아이에게 상처받을까 말 안 하면 그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를 불러서, 이게 굉장히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안 상하도록 그 아이만 불러서, 혹시 여러분이 손주를 기르신다면 그 아이만 따로 다 불러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때리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강압적이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다음 아이가 울고 나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서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울면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적인 방법인데요.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11절에 보게 되면, 자, 그 여러분 훈계 및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있죠. 교육과 훈련과 훈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방법이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 징계가 디스플린, 훈련이거든요. 우리 징계라는 단어가 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학교 때 징계받았다. 이게 징계가 아니고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의 내용은 교훈과 훈계다. 양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의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디서 그래 볼 수 있습니까?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아빠 엄마의 생각과 아빠 엄마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그러면 부모는 누굽니까? 주님의 대리자죠. 그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처럼 훈계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이번에 보면 자녀가 부모 양육을 통해 누구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요? 주님을 알게 하라.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거는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녀가 예수를 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양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자녀를 좀 키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저 부모님도 계시게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시는 시간이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출가했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